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연결해서 요한복음 8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많이 읽으니까 펴놓고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로 30절 1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아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렷하게 확실하게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진리가 눈에 그냥 바로 들어오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느끼게 될 때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보면 되는데,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정말 확실치 않다가 어느 모멘텀이 되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어떤 물체를 보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안목이 틀리기 때문에 천태만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빛이신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비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이에요.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자기들의 기독권을 이제 인정해 주지 않던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걸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 자신이 너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증언이 참되다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율법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필요하다.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증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박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대답으로 자신이 옳다는 거, 자기네 증거가 옳다는 거 증거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 지식에 대해 말씀하는데 일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증거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지식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가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아는가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요? 전혀 모르는 것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분명히 안다. 예수님이 영적 지식에 대해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의 복음을 전가할 때 제가 친한 친구들인데도 한국에 갔을 때 복음을 전가하는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죽으면 지옥 간다. 뭐 이야기하더라도 듣기 싫어. 야 이야기하지 마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귀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옳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눈으로 볼 때는 목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30살까지 목수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다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돌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명문 대가의 집안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의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목수 집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수는 천한 직업인 것이에요. 이런 집안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풍채도 좋고 막 준수하고 사울과 같이 키가 막 남보다 더 크고 아주 아름답고 이런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볼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고생하고 힘도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흠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에요 보면. 그 여기 보면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하나. 사람을 볼 때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고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네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의롭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롭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흠모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불경죄인 거예요. 신승모독죄인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입니다. 17절에 18절 읽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가 있으면 참되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두 분이 증거 되시니까 내 증거가 옳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했고 내 자신이 내가 증거했다. 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위로부터 하나님 음성도 들리시고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고 뭐 다 인정되어 있잖아요. 보면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또한 있으니까 내 증거는 옳다.
그러자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따져요. 첫 번째 따지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지 않냐? 그 사람 이미 죽었지 않냐? 지금 어디 있냐?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는 것이고, 또 진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보통 사람이 이해를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인 대로 너 아버지 요셉이지 않냐? 근데 너 진짜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지금 그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말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증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명확하게 아멘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 모든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민아 그 변호사 아버지 이어령 교수 한국의 석학이잖아요. 딸이 목사가 되고 딸이 믿음이 그랬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한국의 석학 중에 석학인데도 뭐 성경이 안 읽혀지잖아요.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연애 편지를 읽으면 감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걸 읽으면 눈물 흘리고 막 밤새도록 몇 번씩 연애 편지 받아보면 그렇잖아요. 몇 번씩 그냥 읽잖아 보면. 근데 딴 사람 옆에서 보는 것 같으면 뭐 휴지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 안 갖는 것 똑같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느끼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만큼 더 큰 축복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삼게 되게 되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방향 감각 없는 것이 방향이 딱 잡혀요. 깜깜하던 것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희 모두 다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죽으면 천국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우리가 잘한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좀 덜 하더라도 어쨌든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다가가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감사하고 기쁘게 되게 되면 주의가 변화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이분이 목회자의 아들이잖아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믿음 안에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뭐 세상 똑같이 살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서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과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좌절 기간이에요. 눈은 장님이 되어버렸죠. 가족들은 자기를 떠나버렸죠. 진짜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헬렌 켈러 재단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삶이. 그러다가 인천에 있는 꽃시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옛날에 생각이 나서. 그래 친구를 부탁해서 꽃시계가가 있는데 그거 가서 숨을 쉬면서 그 너무 아름다운 냄새와 이런 거 감사해서 얼굴이 계속 너무 감사하고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한 결핵병 환자가 자기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니까 당신이 장님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해피해 보이고 웃고 있냐고 자기한테 비결을 이야기해달라고.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그냥 있다가 그러고 왔대. 떠날 때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 전해주는데 편지가 왔다 그러죠. 편지에 그런 편지 있다. 나는 당신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삶에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폐병 3기로 어떤 약을 쓰더라도 낫질 않아서 제 인생을 포기했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을 수도 없고 포기됐던 그런 상태인데 어느 날 그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꽃동산에서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얼굴, 그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웃으면서 있을 수 있는 모습,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 자신이 나 이제부터 약을 먹고 그리고 내가 나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지니까 차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에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앞을 못 보는데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리고 장님이 되고 가족까지 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희열을 나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짜증내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속에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환경에 대해서 짜증스럽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빛 때문에. 아멘.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나를 찾지 못한다, 그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가려져서 그래요. 죄가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죄는 거룩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가가려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는 게 못 다가가요. 왜 그러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요.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배를 빌려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전혀 어부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다 잡힌, 평생에 그만큼 2배가 가득 차도록 잡혔어요. 아, 이분은 진짜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때 베드로가 나타낸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죄가 밝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가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해결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게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쫓아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절대로 못 쫓아온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10년 동안을 이해 안 됐던 것이에요. 죄라는 개념 거의 깨우쳐지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왜 깨닫지 못하는가? 못 깨달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누가 나를 죽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머리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원래 성도님들 바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진짜 안 들었습니다. 개념도 정확하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내 자신은 그렇게 죄인이라 생각 안 하는데 왜 누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딴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안 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절대 못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우리 예배 드리는 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지시는가요? 이게 엄청스러운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살하려는가? 그러자 예수님께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살로 몰려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본질과 소속의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났고 인간의 본질은 땅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위로 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땅에 난 사람은 못 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4절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대간절 너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진 죄인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풀 수가 없고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본질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이런 것에 대해 간과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는 대간절 누구냐? 그러면 그랬을 때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가 말하던 그 사람이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던 하나님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26절 말씀은 설교자의 자세라 그러죠. 설교자의 자세. 예수님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설교란 뭐예요?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 생각, 우리 생각,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는데 내가 들린 후에야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 것이라. 들리기 전까지 너희는 모를 것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내가 한 번도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죽고 나면 그리고 내가 성천하고 나면 너희가 반드시 알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라. 그리고 내가 했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기 주시는 모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속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